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세웅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세자 수코둥자에서 이제 제 본명이고요. 이제 민웅은 속명인데 민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세웅은 이제 세웅이 제가 본명입니다. 근데 세웅이라는 교무님도 계시고 막 본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부끄럽게 보포를 받아서 이제 겸손할 겸자 겸손하게 이렇게 좀 겸손하게 앞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리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모시는. 가족교화란 말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온불교 온난교당 청년회도 했고 근데 청년회를 마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또. 그게 또 큰 문제예요 또. 또 이제 교도님들 신심이 우리 온난교당도 교도 신심 장하신 분이 너무 많으시고 막 법사님도 많으신데 자녀분들이 또 잘 안 나와요. 그것도 우리 문제잖아요 교단에 막 심지어는 뭐 교우님 자녀인데 교당에 안 나올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교화. 근데 다행히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4대째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저희 자식까지 4대가 온불교고 처가도 다 온불교인데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다행히 다 이제 제가 열심히 불공을 해가지고 저희 형님 부부도 온난교당을 다니고요. 그래서 단장 중앙도 하시고 막 또 조카들도 어릴 때부터 학생 다녔고 저희 부부도 저희 아내도 지금 단장을 하고 있고 그 1년 넘게 피아노 반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고 저희 애들도 이제 다니고 있고 저희 동생 부부도 입교를 다 시켰고 이제 자주는 못 나오지만 제가 나오라고 계속 불공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이제 가족교화 열심히 불공을 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동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기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 다시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꿈틀거린다고 그래요. 그 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막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부동산을 사서 이제 돈이 많아야 뭔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려도 부동산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부동산 뭐 한 거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면 설명회 이런 데가. 그리고 주식. 그래서 주식 사기도 많아요. 요즘 막. 주식 리딩방 사기해서 주식으로 돈 번다. 뭐 코인. 이런 물질에 관련된 이제 그런 모임에는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자녀들 대학 입시 뭐 컨설팅 뭐 특목고 이런 설명회 가면 진짜 미어 터져요. 근데 이 세계교화를 하는 우리 온불교 교화연구소 이 중요한 발표에 이렇게 구름같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계양계가 다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도 늘 교화 이제 가족교화가 항상 화두고 가족교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보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회부터 이렇게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 어떻게 하면 가족교화가 잘 되는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어른들 이제 신심 장하신 우리 온난교당 교도님들 나오게 하고 싶은데 왠지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도 괜히 강요하다가 안 나오면 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어릴 때 왜 교화를 안 하셨을까? 왜 철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주관이 생기면 결정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화는 이제 우리가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게 우리 개교의 동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저만 갈 건 아니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같이 가야지. 그죠? 남들은 안 가도 최소한 내 아들, 딸은 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지. 이거는 부동산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대학 뭐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일생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이건 영생이 아니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못 가? 얘네들이 예수님을 안 믿네? 천국을 못 가네? 그러면 부모님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냥 자녀가 좀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겨도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데, 얘가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네?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해서, 물론 이제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를, 우리 이제 교리로는 불공이죠. 실지불공, 진리불공을 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낙원 세상, 그리고 영생이 있고 윤회가 있고 영생이 있는데 정말 영생토록 낙원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지금 당장 뭐 아파트를 사주거나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법회에 나오고 입교를 하고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는 자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라는 자각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제 딸이 헤라인데 좀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헤라가 법회도 좀 잘 안 나오고 공부한다고 또 토요일 학원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법회도 좀 덜 나오고 훈련도 좀 안 나오고 대신 서울대를 갈 수 있어. 근데 법회도 나오고 이제 훈련도 다니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울대는 못 가고 좀 약간 중위권 대학을 가.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여러 계신 분들은 어떤 게 좋겠어요? 법회도 좀 안 나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보낼 것이냐, 법회도 나오고 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덜해서 이제 와이프는 법회도 잘 나오고 서울대 가면 제일 좋지. 그게 제 목표죠. 그게 제 목표인데 어쨌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법회는 나와야 된다. 서울대 가고 안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법회를 꼭 나와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없이는 이제 가족 교환은 힘든 것 같아요. 가족 교환은. 그래서 저희 원남교당도 이제 청년회가 지금 이제 잘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3040 교화를 위해서 이제 어느 교당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원남교당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최근 몇 년간 3040이. 그래서 단이 이제 16단, 17단, 18단, 19단, 20단 이게 5개 단위나 있다는 거니까 최소 한 50명 이상은 이제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출석은 뭐 매주 1회 단회 날은 한 30명 이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3, 40명 이렇게. 또 애들까지 막 나오니까 막 첫 단회 날은 좀 막 북적북적해요.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3040 그 사람들하고 자녀들까지 잘 나오는데 이게 꾸준히 가냐 이거죠. 이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애들이 좀 커서 애들이 이제 입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도 좀 잘 안 나오고 그런 이제 그 문제는 결국은 교당에 나와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좀 약하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이제 애들 학생이 좀 없고 이러면 이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왜 애들이 크면 애들이 왜 교당을 안 나올까 생각해봤더니 교당보다 어릴 때는 교당이 좀 재밌었는데 좀 크니까 친구 만나서 노는 게 더 재밌고 그렇잖아요. 막 뭐 그런 교당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4년을 원남교당을 다녔는데 이제 시민선방이라는 데를 같이 다녔는데 한 23년 동안 3박 4일 저희 시민선방에 훈련을 나는 여름훈련 겨울훈련을 나는데 23년 동안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한 번 빠지고 2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3박 4일을 거의 다 났고 여름은 최근에도 영광국제마을훈련에서 나고 왔고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중도훈련이나 그 전에는 상주선언에서 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청년 때는 제가 다녔고 이제 연애할 때는 이제
연애하는 대상이랑 같이 다녔고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면 떡애기 완전 떡애기인데도 돌도 안 지난데도 같이 다니고 둘째 생겼을 때도 같이 다니고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다니고 매주 교당 안 빠지고 다니고 그리고 대신 다른 데는 안 가요. 뭐 놀이공원이나 뭐 여름 뭐 휴양지나 이런 데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런 데 재밌는 데를 알려주면 교당 그 제가 택한 방법은 교당이 제일 재밌구나. 경험을 교당이나 훈련원 이런 데밖에 경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이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걸 알아야 뭐. 그래서 저희 딸은 탄산음료도 안 마셔야지. 한 번도 안 마셔봐가지고. 중학생인데 콜라나 사이다를 안 마셔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동기부여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이 일원회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올해도 뭐 어디 뭐 바캉스 이런 데 가진 않거든요. 그냥 훈련 가서 그냥 훈련원에서 그냥 이제 여름을 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족 교화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아까 그 앞선 거기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유언장 쓰는 것에 이제 변호사 자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언장은 가지고 형제들이 엄청나게 송사를 벌여요. 실제로 죽고 나면 막 돌아가기 전에는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막 온갖 송사 뭐 그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유언장을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니들.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재산의 몇 프로는 이 공익기관에 원불교나 이렇게 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유언장에. 나만 천도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그래도 자녀들이 양심이 있어서 유언장에 그런 게 적히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막 재산 가지고 막 싸움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혼 사건도 많이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들이 막 붕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년들이 이제 괴로움이 많다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교화도 잘 안 되고 청년 교화도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있지만 이제 가족 사회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서 뭐 이혼도 많이 하고 거의 이혼 상태에 있는 가정도 많고 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도님들 가정에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 학생들을 그 청년들을 그 젊은 부부들을 교당에 나오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당에 나왔을 때 그들의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생 부부를 교당으로 데려왔을 때 과연 동생 부부가 원하는 그러니까 젊은 요즘 30, 40의 젊은 부부들 가족들은 한부모 가정도 많기도 하고요. 이제 너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이제 교당에 나오는 게 일처럼 생각이 우리는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나와야 되니까 완전 일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원남교당도 그래서 저희는 활불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16, 17, 18, 19, 20단을 묶어서 활불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예진 교무님이 이제 그 지도교무를 맡으셔서 이제 공부도 시키시고 하는데 그래서 매주 활불회 모임을 해요. 이제 교무님께서 매주 이제 문단감정 하듯이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교당대왕시 주의사항에 이제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고 하다가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문답감정 회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냥 단회 시간에 한 3, 40분 하는데
그냥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온난교당은 활불의 회화 모임을 지금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1년째 무조건 법회가 끝나면 1시부터 짧게는 2시, 2시 반까지. 그래서 매주 모여요. 그러면 보통 부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부들이. 저희 부부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교무님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요. 어린이 프로그램. 지금 뭐 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이제 엄마나 아빠들은 시간이 남잖아요. 1시간, 2시간. 그럴 때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을 모아서 회화 모임을 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학습부장이거든요. 거기서 학습부장인데 그렇게 해서 그 지낸 일을 이제 쭉 돌아가면서 지낸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교무님이 설교하셨던 저희 온난교당에서는 이제 절대감사 일심공부 이거를 교도들의 공동 유무념으로 정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화두가 되나 봐요. 우리 3040은. 3040은 일심공부는 뭐 어떻게 뭐 그냥 일심 하면 되는데 절대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안 되고 자식들한테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절대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의외로 막 3040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절대감사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이제 부당하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절대감사를 하냐.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교관님께서도 이거 매주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도님들이 매주 나오시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이 띄엄띄엄 나오니까 이게 다 다르게 나오니까 매주 열어야만이 그래도 그분이 나왔을 때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빠지고 매주 나가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활불 회화를 하는데 이제 가장 큰 그 3040의 가장 큰 그 화두라고 해야 되나? 고민거리, 경계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부부 마음 공부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부부 마음 공부를 썼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는 교도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제로 콜라라는 거를 사오라고 했대요, 남편한테. 제로 콜라. 그랬더니 뭐 특정 무슨 펩시 뭐 제로 콜라가 있는데 그걸 사라고 했더니 남편이 마트를 갔다가 그걸 사려다가 뭔가 신제품이 나왔더래요. 뭐 제로 콜라.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구나 해서 이거를 사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왜 이걸 사왔냐. 그랬더니 남편은 또 이게 더 신제품이라서 좋은 거라서 이걸 사왔다. 뭐 이런 문제로 막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부들이 한번 말을 꺼내니까 서로 그냥 심지어는 우리 교무님 부부가 있거든요. 정토랑 형국 교무님이라고 계신데 여기도 두 분이 이번에 1월 날 회화를 하셨는데 이 정토분이 이제 쟁반짜장을 사라고 시키셨대요. 교무님께. 그래서 교무님이 비 오는데 이제 가지러 갔대. 쟁반짜장 시키러 갔는데 식구가 4명이니까 한 개 갖고 부족하겠는데 그러면 쟁반짜장을 2개를 사서 가서 나눠 먹자 해서 쟁반짜장 2개를 사고 갔더니 정토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식사 시간에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짜장은 그냥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조금 주려고 이렇게 내가 한 개만 사오라고 한 건데 이렇게 2개를 사오면 얘들이 밥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은 아니 내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쟁반짜장을 2개나 사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토님이 화가 나서 당신이 다 먹어 이렇게 하고 교무님은 쟁반짜장 2그릇을 혼자 다 먹고 이틀 동안 냉전을 하셨다는. 아무튼 이런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이 3040 부부 마음 공부 이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거를 한번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했는데 잠깐
이 내용은 그 포콜라레라고 아세요? 포콜라레? 천주교? 포콜라레라고 영성단체가 있는데 우연히 이제 뭐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포콜라레에서 이 내용을 듣고는 너무 좋다고 포콜라레 무슨 70주년 행사인가 거기 서강대 큰 성당에서 막 서울 대교구에서 다 모여가지고 막 천 몇백 명이 모여서 강당에서 하는 행사에 조복이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공부한 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한 내용이 이게 실제로 제 아내랑 마음공부. 그래서 제가 유문용 콩 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마음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당도 열심히 다니고 막 시민선방에서 훈련도 하고 했는데 아내하고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 진짜 불보살이 아니면 아내랑 살기가 쉽지가 않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불보살이 아니면 아내랑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저는 소양인이고 아내는 태음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 바로바로 좀 씻어야 돼요. 밥을 먹었으면 바로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아내는 태음인이니까 이게 막 쌓아둬요. 막 쌓아뒀다가 이제 힘이 좀 나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이제 서양인이니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자고 그래, 운동을 하자고. 근데 이제 아내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막 귀찮다고. 막 그런 것에서부터 그리고 막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싸워요, 대부분. 별거 아닌데 뭐 서로 성격이 다르거나 심지어는 애 교육 문제로도 싸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의외로 이게 오래되면 부부간에 되게 갈등이 되는데 우리 마음 공부가 있잖아요.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고 막 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기 쓸 때 왜 그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활불단 이제 학습부장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이제 유문현 마음 공부를 진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콩으로 태조사로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데 태조사 통에다가 까만 콩하고 흰 콩을 넣고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양복에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콩을 넣어두면 그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는데 왜 그 본죽이라는 그 죽을 먹으면 그 반찬 통을 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 칸이 있거든요. 그게 플라스틱이라서 거기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콩을 넣으면 이게 살그락살그락 소리가 나요. 근데 유문형 개숙 이런 거는 인지가 잘 안 돼. 근데 이거 콩은 이렇게 걸어다니면 살그락살그락 이렇게 하면 이제 유문형 이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분별 시비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면 저녁 먹었는데 막 12시가 됐는데도 설거지 더미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콩을 하나씩 집어넣고 그리고 막 화장실에 막 까만 물때가 있을 때도 하고 이제 콩 하나 집어넣고 하여튼 막 콩이 까만 콩이 처음에는 많이 근데 처음에는 유문염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면 이제 흰 콩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까만 콩이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흰 콩이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둘 다 줄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콩이 각각 많아지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경계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바로 되고 어느 순간에 이 경계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경계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자는 좀 생활 살림을 좀 잘 해야 되고 여자가 왜 이렇게 더럽지?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늘 깨끗이 이렇게 전에 제가 삼형제에서 컸는데 어머니는 막 늘 깨끗이 하고 밥도 잘 해주시고 막 이렇게 컸는데 와이프는 안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때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탁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그냥 내가 좀 해도 되지 뭐.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좀 할까? 하다가 다 하는 건 좀 억울한데 그래서 한 반만 하고 물 때도 좀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게 이게
우리는 경계가 있으면 경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인식의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머리로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체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게 가족, 이 부부 간에 마음 공부하는 게 아주 실효과가 크겠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간 게 그러면 분별은 왜 일어날까?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제 공부를 한 1년 계속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의대 연마를 하면서 분별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걸 시비하진 않지만 또 뭐가 있네? 또 그러네? 이게 일어나요. 자꾸. 그럼 분별은 왜 일어나지? 거기에 끌리진 않는데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분별은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나지? 그러다가 제가 막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상황 버버해서 또 약간 깨침이 왔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이소인 줄 알며 우주 만물이 일인문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아내와 나가 내가 둘로 나눠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구나. 나가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분별이 일어나네. 내가 아내와 둘이 아니면 분별이 안 일어나는 것인데 그 순간 제가 걸어가다가 의대 연마를 했는데 딱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면 분별이 안 일어날 것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랑 나랑 이제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둘러보지 않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경계가 아닌 거죠. 경계랑 나랑 있으니까 짝하게 되는 거고 둘인 거잖아요. 근데 경계가 내가 둘이 아니면 뭐 경계가 나고 내가 경계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쟁산매가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조금 뭐 깨달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쁘고 그 뒤로는 이제 아내랑 이제 거의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다툼이 없어져가지고 한 1년, 1년 가까이는 되게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변했어요. 교훈이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교당을 엄청 열심히 다녀요. 막 그리고 1년 개근, 뭐 2년 개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피아노 반주 계속하고 뭐 남아서 합창 반주하고 뭐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건설하고 낙원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관념적이 되어서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관념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실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실효과가.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대종경에 단지 설교 언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천공행하고 심화 기화하는 중에 이게 교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교법은 이 무시선법이라든지 불공법이라든지 그리고 일기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저는 태조사법을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조사법은 서식이나 문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법을 정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식이나 문자에 저는 되게 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랬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산종사님도 하셨다고 그러고 좌산상사님도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왜 하셨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날로그적이어가지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콩을 내가 마음이 요란했을 때 까만 콩을 이렇게 옮기는 순간 마음이 탁 챙겨져요. 딱 옮기는 순간. 그리고 흰 콩을 딱 챙기는 순간 유념이 딱 돼요. 근데 공부의 묘미는 그 순간 챙기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이 태조사법이 대중사님이 개발하신 것 중에 아주 뛰어난 그런 효능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내가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출가를 했지. 왜 저는 이제 눈 뜨면서부터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맨날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우리 원납교당도 교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원납교당 교도수가 줄어서 교무님이 3분인데 앞으로 2분밖에 안 준다는데 교도가 늘어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막 3분이 있어도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교화가 힘든데 교도소 출석률이 줄면 교무님을 이런 말이 들리는 그래서 막 저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실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실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근데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부부들이 아이를 자꾸 따라가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교단 가자고 그러면 가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되고, 부부가 대종사님도 호주가 중심을 잡고 법의 중심을 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부가 마음 공부를 해서 신앙과 수행의 중심을 딱 잡으면,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히 따라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원고를 써서, 우리가 지금 낙원 세상 건설을 목표로 하지만 현대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다. 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부부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은 그 3040 학습반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3040들을 챙기고 이렇게 좀 잘 해보기 위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 쉽게 제 생각에는 뭐 친목 모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연락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진 교우님께서 저희 활불단 전체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 매일 법문 읽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한 줄 법문을 올려요. 그래서 대종경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해서 올려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읽었다는 톡을 올려요. 순번대로. 그래서 1번 누구, 2번 누구 뭐 시간이 다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총 한 50명인가 되는데, 그래서 교무님이 막 이벤트도 걸어요. 40명 돌파하면 뭐 기프티콘을 쏩니다. 뭐 스타벅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격려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법문을 읽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1년 넘었죠. 1년 넘어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하나로 묶어주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매일 하니까 소속감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주는 각 단회를 하는데, 단회하고 나서 전체 또 활불단 단회를 하고요. 그때는 또 좀 많이 모여요. 한 20명 이상 모여서 이제 꽉 차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활불단 단장 중앙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 모임을 예진 교무님이 이제 분기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활불단 단장 중앙들을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단장 중앙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화도 인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당교당 청년교화가 잘 되는 것도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해주는 인재들이 이제 협력을 해주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3040도 어쨌든 그 중에서도 역할을 해주는 중심이 되는 인재를, 단장 중앙급을 키워야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 중앙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과, 그리고 전체 활불단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지금 9월 지금 둘째 주에 교당에서 이제 1박 2일 훈련이 예정돼 있어요. 훈련이 예정돼 있고, 그 전에도 이제 한 번은 MT를 가고 뭐 한 번은 훈련을 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가족들 프로그램을 뭐 1년에 뭐 몇 번 이렇게 한다든지 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원당교당이 그나마 긍정적인 게 부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 그래서 16단, 17단, 18단은 부부로 구성된 단이에요. 주로. 그리고 19단, 20단은 이제 약간 미혼이고 나이가 찼는데 미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단끼리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그래서 부부단끼리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회화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혼 사건 이런 거 해보면 가장 문제가 갈등이 되다 보면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대화를 안 하면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에 나와서 이제 막 진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요. 막 하면 이제 그런 어떤 대화의 단초도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 부부 문제가 비슷하구나. 다른 부부의 갈등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교법적으로 이게 설명하고 해결하면서 이제 그걸 듣고 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잠깐 마이크 한번 대고 해주시겠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가족 교화를 위해서 이렇게 태조사라든지 그 단별 문답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원남교당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명 있게 들었는데, 좀 궁금한 거는 그 할불단 모임을 문답 감정을 할 때 주로 단장 중앙이 하시는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교무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함이 있거든요. 아까도 그 온남교당 청년회 모임을 하면서 아직 단장 중앙을 구성하지 않고 교무님이 중심으로 이제 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 아마 할불단은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장 중앙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데, 거기서 교무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문답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좀 세밀한 것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단회는 각 단별로 해요. 그럼 이제 단장 중앙이 이제 특히 단장이 이제 여러 가지 문답 감정을 하고, 이제 그리고 각 개별 단회를 끝나고 나면 전체 할불단 단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진 교무님도 참여하고 또 이제 총단장도 있고 또 저는 그냥 학습부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뭐 교리 설명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평소에도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도 할 때도 한 1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이제 예진 교무님, 이제 우리 지도 교무님이시거든요. 할불단에 이제 예진 교무님이 가급적 참석하셔서 이제 문답 감정을 서로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진 교무님께서는 교법적으로 중심을 좀 잡아주시죠. 대신 이제 회화는 좀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는데, 이제 교법적으로 교무님께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조금 역할을 하고, 근데 이제 개별 한 달에 한 번 하는 개별 단회는 단별로 단장 중앙이 하고, 매주 하는 이제 활불의 전체 모임은 이제 가급적 교무님도 참석하고 저도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까 교무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3040도 결국은, 근데 사실 우리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가 뭐 학생 때부터 알지만 그거를 실천하기는 아마 노인이 되어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깨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3040에 다니시는 분들도 1조, 2조, 3조를 이제 그걸로 하는데, 심지어는 원래 열람을 경계를 따라 있으니 그 열람을 없게 하는 것으로. 근데 어떻게 멈추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멈추면 되지. 안 멈춰지는데? 안 멈춰지는데 어떻게 멈추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리라든 이런 것들을 교무님도 설명해주고, 저도 이제 경험의 바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좀 익어가야 이 3040이 이제 점차, 그전에는 이제 법회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3040이 이제 각자 교당에서 한 역할씩을 맡았어요. 뭐 법회 안내도 맡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교당의 주인 역할도 해요. 그래서 봉양 공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교당에, 그전에는 늘 푸른 단이라고 5060 세대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3040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교당에서 역할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공부의 바탕에서 교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맡고 하는 게 소속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교화가 이제 원납교당 교화가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주 긍정적인 게 이제 부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나오니까 이제 가족이 같이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부부가 나오는 그 이제 교도들이 많으니까 다른 이제 혼자 나온 사람들도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교도는 남편이 그냥 운전만 해주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한번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입교하지 그래서 입교하다가 이번에 훈련도 나겠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집안이 가톨릭이래요. 자기 세례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원불교도 오기 싫어 그랬는데 와이프가 가니까 그냥 따라오다가 이제 회화하다가 근데 회화가 참 좋아요. 그분도 가톨릭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의심이 있었는데 원불교 이제 회화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원불교가 그렇게 해서 입교하시고 이제 훈련도 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저 마이크 좀.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시죠? 네네. 이제 만약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럴 때 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당에 가기를 꺼려할 때 이제 어떻게 또 주변에 이제 그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아이한테 교당에 가자고 권하기가 어려울 경우들이 들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진짜 내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장에 잡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훈련을 다녔고 집에서도 매일 저녁에 9시 되면 다 앉았어요. 앉아서 경종치고 그 아기가 이제 뭘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카피를 떴어요. 그래서 영주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붙여놓고 글씨를 읽을 줄은 아니까 그래서 붙여놓고 이제 목탁 이제 경종 댕댕댕 10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탁 연불하고 그 다음에 신고 올리고 그거를 떡애기 때부터 그냥 했어요. 그냥 계속 거의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헤라보고 시켰어요. 이제 네가 해. 한 1, 2년 지나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헤라가 경종 치고 이렇게 하고 바쁠 때는 야 둘이 해. 그러면 이제 동생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경종 치고 이렇게 해요. 이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고요. 이제 미혼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는 자녀들은 초장에 이렇게 자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억지로 시키면 반발심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몸으로 떼어야 돼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밤에도 정진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이제 아이에게 불공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이제 애를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딸이 이제 어쨌든 아빠를 좋아한다니까. 저희 딸은 사춘기인데도 제가 좋대요. 어쨌든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상 이제 공경하듯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불공인 거고 이제 불공하기 전에는 아예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 교화라는 게 이제 초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우리도 온불교 문화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에 기독교나 이런 데 보면 다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이제 감사기도하고 그런 문화잖아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 독실하게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열심히 정진하고 나오면 가족들은 딴 일하고 있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차라리 혼자 1시간 하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5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5분 이상 잘 안 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나무아비타불 10번, 나무아비타불 10번 하는 거야. 영주는 7번 하는 거야. 영주 7번, 나무아비타불 10번, 경종 10번 치는 거야. 10번 치면 이제 이게 선이잖아요. 그게 소리에 딱 집중하는 게. 그 다음에 심고 올리고 자고 그거를 이제 어릴 때 쭉 하면 그게 그 아이의 심성에 큰 신앙과 수행에 자양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3040 이 부부들 청년들에게 좀 어릴 때부터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억 재산을 물려주고 얘를 학원을 대치동 학원을 보내서 명문대를 그거에 정말 비할 바가 아닌 중요한 그런 이 아이에게 신앙과 수행을 정말 영생에 큰 그거를 물려주는 유산을 대종사님의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이 가족,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제일 가깝고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싸우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법연이면서 혈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각 속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교법과 이 마음공부와 이 신앙과 더군다나 이 주세불 대종사님 회상에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희열해.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막 나오는데 제가 막 이제 제 와이프가 차를 태워주는데 제가 밖에서 막 뭐라고 외쳤더니 뭐 오늘 뭐 강연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해. 근데 그거 아니고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새 마음 구호를 외치거든요. 우리의 다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세상 이룩하자. 다음에 보온의 일터로 가자 이러고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가 보온의 일터가 되는 거죠. 월요일이 우울하지 않고 이제 보온하러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랜 시간 너무 애써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행복한 낙원세계 건설하자고 하셨는데 이 행복한 낙원세계 건설의 시작이 가정이고 가정은 또 부부로부터 비롯이 되니까 또 부부의 또 마음 공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참 많이 마음에 남습니다.